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자유인으로서의 권리, 로마인으로서의 권리,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명자의 모습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사역자,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자라 그랬죠.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사명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었더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9장 후반에 있는 19절부터 특별히 27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학자가 있는데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의 저서들은 거의 읽어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어도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읽다가 포기하고 또 읽다가 또 포기하고 몇 번 그랬다가 이건 왜 어렵냐면 이 사람들을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래요. 그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존재하는 것의 의미, 존재하는 것에 왜 존재하는지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빙빙빙빙 도는 순환 논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렵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까 보니까요. 자기도 자기가 왜 사는지를,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존재하는지를 알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계몽주의라고 왜 중세의 종교 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리스 헬라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어진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저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인데 왜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삶의 목적뿐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대가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인간은 그냥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연구한 결과가 뭐냐? 내던져진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살아가니까 사는 거지. 뭘 자꾸 그런 걸 물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 물으면 싫어하거든요. 왜 살아가는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 아는 걸 물어보면 대답할 텐데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폴 사르트르, 장 사르트르인가? 갑자기 폴입니까? 장입니까? 사르트르라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구토예요. 구토. 저는 왜 책 제목을 구토라고 지었을까? 정말 어렵거든요. 읽다가 구토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근데 특정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유 없이 구토가 나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소설을 썼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카프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카프카라고 소설가 있거든요.
되게 사람들 좋아하는데요. 책 읽어보면 뭐 이게 무슨 소설이야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많아요. 특별히 변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니까 사람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뭘로 변하면 그 애기처럼 뭐 변하고 나 돼지꼬리가 막 자기 인간의 몸에서 막 태어나기도 하고 부조리 문학의 사람들 말하기가 좋게 부조리 문학의 대표자 주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자기도 왜 사는지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은 이 위대한 카프카의 문학을 비난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왜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예, 있대요. 그건 여러분 조금 받아들이기에 어떤 분들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거라고요.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인용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불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평생 동안에 예배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 드려야 한다는 식의 그런 식의 해석을 듣고 자라니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 그게 무슨 삶의 목적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불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하고 거기에 덧붙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것이 내 목적이야? 그냥 살아가는 김에 살아가는 거지. 아까 데카르트가 아니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가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평생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은 나는 그러면 삶의 목적 난 잘 못 살았네 이런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것, 삶의 목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신방도 여기도 도로 있더라고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가 나서 웬 소리인가 봤더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식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나? 뭐 이런 식의 복음 전도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그 백성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항상 교조적으로 말한다고요. 뭐냐면 이거가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정해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되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면화하고 내재화시켜갖고 그것 외의 삶을 상상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고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 목사가 된다는 것, 뭐 어디 선교사가 된다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전에는 되게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잘못된 말이다 싶은 게 뭐냐면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가는 사람. 선교사님들 가는 사람. 여러분은요? 보내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슬쩍 우리는 거기에 뭐라 그럴까, 마음에 잘못된 위안을 얻어. 나는 원래 안 가도 되는 거야, 보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죠. 언제 보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랬다고요.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 했다고. 물론 증인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반복하듯이 다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변함이 없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처럼 산다는 것일 때,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왜 그토록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선교사의 길을, 수많은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나는 자유롭지만 왜 종이 되었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은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니 안심하고 그냥 있으면 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를 들대요.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했대요. 특효약을 발견했대요. 졸다가 들으시면 안 돼요. 발견했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발견했는데 이거는 내가 발견하더니 나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난을 받겠습니까? 비난 정도가 아니고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제뿐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생명의 복음의 특효약을 알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래요, 어떤 분들은.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죄악이겠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된대요? 종의 길을, 다른 사람, 내가 자유인이지만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요, 경직성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정해진 틀이 있고 정해진 신앙의 영역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할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하는 게 뭐가 문제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것들을 잘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황희정승이 그랬다듯이 그런 복음을 향한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우리도 목사님이 돼야 된다, 선교사님이 돼야 된다, 그런 거 말고요,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젊어서부터 그냥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예를 말씀드렸나? 클린 어벤져스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클린 어벤져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봐요. 클린 어벤져스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인가 보니까요. 알고리즘에 자꾸 떠갖고 보게 되는데 특수 청소업체예요. 특수 청소업체. 요즘 그 특수 청소업체가 많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가? 특수 청소. 말 그대로 특수 청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아파트 청소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쓰레기집 아세요? 조그마한 주로 원룸이나 이런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그 안에 막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가고 뭐 온갖 벌레들이 뭐 내가 설교 시간 말하기 언급하기 어려운 벌레들이 가득하고 그런 데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막 살아가는. 근데 그런데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계속 영상이 올라. 그런 집들이 더러 그런 집이 있겠거니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올라와 계속. 어떻게 된 게? 깜짝 놀라요. 저 신기해갖고 계속 봐요.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 그거 좀 보지 말라고. 저는 희열을 느껴져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장면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요, 어떤 방송 이후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대?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주 기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다 정리해주고 한 여덟 아홉 명이 가서 그 조그만 원룸 하나 청소하는데 뭐 쓰레기가 막 2톤, 3톤까지 나오고요. 뭐 별의별 희한. 근데요, 조금 이따 또 가보면 또 그래. 긴급 점검 이렇게 해갖고요. 다시 찾아가서 찍어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 보니까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 던져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되게 좋아. 결론을 내려봅시다니까 되게 좋아. 결론 다음에 1, 2, 3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 볼게요. 존재와 사명은 연결된 걸까요? 분리된 걸까요? 연결되어 있는 그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와 사명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존재와 사명이 구분되어 있어요. 발견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점은 존재와 사명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과 존재 이유가 달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세속적인 이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의식주에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은 늘어나고 연봉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 점점 그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더 애쓰다가 쓰러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에 살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유인이었습니다만 그 자유도 포기할 줄 알았고 종된 모습을 살 수 알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남들 볼 때 부끄러웠을 거라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 굉장한 율법에 대한 학자였지,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맨 장막 깁는 일을 해서 겨우겨우 선교비 마련하고, 선교비 마련하면 그저 선교 여행 갔다가 또 폭풍도 만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몇몇 사람들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 굉장한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권을 썼고 위대한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참 부르심을 사명자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비루한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삶이 부끄럽다고 안 했다고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향하여 따라가는 삶, 분투하는 삶을 살았기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비유합니다. 24절에 무슨 비유를 듣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있다. 그리고 26절에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대요. 그게 아마 올림픽과 같은 경기인데 2년마다 열렸대요. 아마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그런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달리기. 그리고 여기 보면 26절에 싸우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복싱 경기나 아마나 검투사의 경기나 아마 이랬던 그런 경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스무스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요. 검투사의 경기나 레슬링이나 아마 그런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그 골대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달리죠. 정말 죽기 살기로 달리죠. 그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우리 이한규 집사님이 옛날에 많이 하셨다는데 지금 하시나 모르겠는데 철인 3종 경기. 우리는 꿈꿀 수 없는 목표죠. 절대 철인 3종 경기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달리기 하고 있고, 이야, 얼마나 자기 몸을 그렇게 단련하는.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도 여러분 그 상상하시면 그 섀도우 복싱 있잖아요. 사람이 옆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근데 실제로 경기할 때 막 아무데나 휘둘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냐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그 1등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 위하여 꼴이 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승리의 관을 얻고자 열심히 다투지 않냐. 그런데 그 1등 하는 것, 면류관 쓰는 것은 그 세상의 면류관은 그 경기에서 1등 했다고 면류관 써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썩어질 면류관 아니냐. 썩어질 면류관 때문에도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1등 해야 된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1등 해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꾸 신앙생활을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놓고 정말 비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 둥, 누가 얼마나 기도했냐는 둥,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거룩한 존재의 신비를 담고 있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경쟁해. 얼마나 내가 그랬는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어요.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오래 기도하고 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서로 경쟁해. 눈치 봐. 이 세상이 뭐 하는 짓이 도대체. 자기 기도 끝나면 돌아가면 좋을 텐데 눈치 보다가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있다 나가요. 왜 그러나 몰라요. 심지어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요, 구역별로 점수를 내. 성경 몇 장,
전도 몇 명, 구역예배 참석 얼마 한 사람, 그리고 헌금 얼마 했는지 점수를 엑셀로 내갖고요. 각 한 30개 구역이 있었는데 30개 구역별로 점수를 쫙 내서 순위를 매겨. 그래서 1등, 2등, 3등부터. 이게 뭐 하는 거야? 심지어는 가짜 보고를 해. 구역장 성도님들. 제가 보고받는 일은 맨날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라고 보고해. 그 얘기는 안 모였다는 얘기야. 안 모이거나. 왜 경쟁을 시키냐고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열심히 뛰어가고 그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도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름질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 존재와 사명이 하나 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25절에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 절제하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존재와 사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라고 말하잖아요. 뭣도 하라고 그 이력서에 스펙 한 장을 쓰기 위해서 분투하잖아요. 썩어질 면류관 얻기 위해서. 스펙 쌓는 삶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몇 줄 없으면 실패한 인생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 그거 쌓기 위해서 뭣도 해야 되고 해외 연수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무엇을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그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고 덜어내는 삶이 분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기할 때 운동선수들이 뭘 많이 껴입고 달리기 합니까? 벗고 합니까? 거의. 아니, 왜 저렇게 옷을 입을까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더 잘 뛰기 위해 버릴 건 다 버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버릴 게 너무 많아, 몸에. 그러지 못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 자신의 학벌, 자신의 어떤 경력들,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들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것이 절제하는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절제의 모습이 27절처럼 표현되죠. 27절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가 아니고, 자,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구원을 잃어버릴지 몰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분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거라고. 상 못 받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장상, 교감 선생님이 주는 상,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 못 받으면 어때요? 괜찮죠? 못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튼 그거 못 받으면 못 썼습니까? 제일 황당한 건 지금 생각하면 국회의원상, 제가 중학교 때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주는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의미 없는 상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 그거 못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의 가치는 상 주는 사람의 가치와 비례한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심지어 대통령상이건 노벨상이건, 여러분 노벨상 그 대부분의 사람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노벨상 같은 것도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많대요. 리차드 파인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대표에 그런 사람 귀찮아고 뭘 그거 받아야 되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요, 세상에 주는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기에 가치 있는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가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에서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각자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이고 덜어내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저 요즘 힐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 얼마나 좋은지. 늘상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 쉴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미니멀 라이프. 어떤 극단적인 분들도 정말 이불 하나, 옷 하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그런 건 못할 것 같고, 덜어내고 덜어낼수록 가벼워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길이어야 한다고, 사명의 길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플러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덜어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